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세르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들의 기록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평가를 받는 게 이렇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두 종류. 왕이 되어서 권세를 또 재산을 왕이 독차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수탈을 하고 전쟁으로 내보내고 이런 왕들은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기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왕들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의 가장 모범이 되는 왕이 다윗 임금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 왕들, 역사 속에서 또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 왕들, 이 두 종류의 왕의 차이점을 보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그게 핵심이었어요. 교만한 왕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겸손한 왕들, 다윗과 같은 왕들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꾸며내기가 너무 쉽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겸손한 척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2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보았는데요. 미디안과 전쟁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10만 명이 훨씬 넘는 미디안 군사를 딸랑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을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해요. 오늘 22절에 나오잖아요. 기드온 당신 아들,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추앙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동족인데 스콧과 분노엘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고 망대를 허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두려움도 조금 일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머리로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대하는 그 제안을 23절에서 거부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고 왕의 자리를 거부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면 분명히 거부는 했어요. 왕 되는 것을. 그런데 그게 표면적으로 그랬을 뿐이다 라는 게 뒤에 기록에 나와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해놓고 뒤에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전쟁 중에 거둬온 전리품 중에 나한테 좀 달라. 이 모습이 이 당시 세상의 왕들이 전쟁 끝나고 나면 전리품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받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채우는.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금액까지 나오잖아요. 액수가 금 1700세겔에 달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막 포함되어 있어요. 적군의 왕이 입었던 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받았어요. 이 17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교를 해보자면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 임금이 아라우나에서 성전 땅을 사요. 그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산 가격이 600세겔이에요. 600세겔. 금 600세겔. 그런데 기드온이 받은 금 1700세겔. 엄청나게 큰 액수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나는 그냥 공짜로 못 드리겠다. 너희 땅을 나에게 팔아라. 왕이 백성에게 그냥 왕 땅 내놔. 그래도 될 텐데 아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너희 땅을 내가 사겠다.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드린 금액이 금 600세겔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큰 1700세겔을 기드온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으로 무엇을 했느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방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권력의 상징물로 자기 궁전 앞에,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두는 거하고 비슷한 모습을 행하는 거지.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어디에 뒀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라는 동네에다가 딱 세워놨다. 이거는 왕이나 다름없는 사상 거예요. 이름은 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왕인 거예요. 왕이나 다름없이 살았던 거예요. 40년간 그 이후로 평안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40년의 기록을 보면 타락의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간이었어요. 기드온의 이런 모습처럼 겉으로는 겸손하게 자기 직분을 본분을 다 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실제로 자신을 과시하고 욕심을 채우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드온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거짓 없는 태도.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 기드온은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자기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정작 기드온의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왕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들이 많은 자손을 낳았던 것처럼 기드온도 아내를 많이 얻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은 또 기록도 되어 있지만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섬뜩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요.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러분 우습죠? 기가 막히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한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은 왕처럼 살아갔고 왕이 아니면서도 죽은 후에 또 하나 3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 묘실에 장사됐다. 묘실이라는 이 어휘는요, 왕족에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1대왕, 2대왕 왕들이 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차례차례 장례를 치러요. 죽으면. 왕족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고 나서도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기드온이
들어갔어요. 장사가 됐어요.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겸손한 척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드온은 바알 신상을 초기에 파괴한 자로 여룻바알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봐서 바알 신은 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말이 바로 뭡니까? 돌아서서 바로 바알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두려웠던 거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만 섬기는 척 하다가 지도자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도자가 돌아서면 백성들도 따라 돌아서는 거예요. 사정없이 돌아서잖아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지도자에서 그런 모습을 배운 거예요. 지도자에게서. 기드온의 집안이 왕족처럼 누린 특권도 그가 살아있을 때 뺏겼어요. 또 여로바알이라는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배신이잖아요. 그쵸? 기드온이 나라를 살렸는데, 백성들을 살렸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죽자 바로 배신. 이유가 뭘까요? 기드온이 본을 못 보인 거예요. 겸손한 척 하지만 왕으로서 받을 거 다 받고 탈취할 거 다 하고 섬김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죽으니까 바로 배신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백성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기드온에게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있는 거예요. 살 동안은 좋았죠. 접대받고 대우받고 달라 그러면 금귀고리 은귀고리 다 빼주고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런데 그의 수가 다하니까 바로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이지만 가장 큰 잘못은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잘못이에요. 잘한다고 했어요. 기드온은. 그런데 잘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한 것이 그 후손들을 엄청나게 큰 재앙으로 밀어넣고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통치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조건이 있어요. 그 지위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만 주어지는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만 주어지는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교만하면 그 직분은 없는 거예요. 직분에만 우리가 꽂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느냐를 잘 봐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왜 배신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 겸손하게 엎드리며, 겸손한 척 엎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 겸손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걷어들인 금가락지, 금귀고리로 만든 에봇은요, 그 이후에 기드온과 그 기드온 집안에 정말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올무가 됩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받아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뒀어요. 사는 오보라 땅에. 자기가 왕이라는 표시예요. 여기는 왕이 살고 있다. 지도자가 살고 있다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기드온도 알았을 거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두 돌비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에봇을 만들어서 네가 살고 있는 땅에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에봇을 만들어서 딱 전시를 해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기록을 보면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겼다.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만든 기드온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사사로서 잘못 이끈 거예요. 잘못 이끈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최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1순위도 아니고 0순위가 돼요. 하나님은 0순위가 돼요. 그분 자리를 우리가 결코 비워두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셔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요. 에봇이 될 수도 있고,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의 평안한 삶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상이 돼버려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역사를 읽어보면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함께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기드온의 전쟁 승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하려면 마라톤 같아야 돼요. 마라톤.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 같아야 돼요. 오래 달리기예요. 잘 조절을 해야 돼요. 호흡을. 처음부터 1등 할 거라고 무작정 빨리 달리면 뒤에는 그냥 지쳐서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가셔야 돼요. 마라톤처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화가 유지됐어요. 하지만 그가 죽자마자 타락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다시 우상숭배로 나가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나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깊이 살펴봐야 돼요. 겉으로만 왕이라고 해놓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뭔가 세를 부리려고 하지는 않는지,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영순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든 삶에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내가 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는 살펴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왕노릇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진실하고 겸손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이 또 속한 가정들이 이러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